우리가 지금 아가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입니다. 그것도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중심으로 1장과 2장에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 고백, 그리고 남자의 청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 읽은 3장에서는 결혼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결혼 후에 찾아온 위기, 회복, 그러면서 부부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때 좀 아가서가 낯설지 않으세요? 설교를 할 때도 새벽에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 하기 때문에 아가서를 또 하기도 하지만 그냥 딱 선택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진 이유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과연 남녀 간의 사랑만을 얘기할까? 그것만은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 즉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이지도 않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에요. 특히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죠. 사실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야, 사랑 해봐야지. 제대로 해봐야지. 니네 인생이 정말 엄청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 사랑인데,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점에서 또 남녀 간의 사랑은 단순히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 성도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이죠.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거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인생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신학대학 딱 들어갔더니 2학년 때 신약학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바로 연애해본 사람, 아직 연애를 해보지 못한 사람 손들라 그러더라고요. 한 반쯤, 2학년이니까 반쯤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나가라고.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살면서 아직 사랑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듣냐고 이제 일부러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남녀 간의 사랑, 우리의 그 사랑의 감정이 함께 더불어서 중요한가, 이 부분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마음에 콕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사랑의 이야기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 2절에서는요 결혼식 전날 밤 꿈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부는 첫날 밤에 신랑이 사라지는 꿈을 꾼 거예요. 침상에 있어야 할 신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리저리 성 안을 헤매며 거리 골목을 샅샅이 뒤지면서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한밤중에 이 당시에 특히 여인이 홀로 집 밖을 나서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신랑을 잃은 것이 길을 헤매는 것보다, 밤중에 길을 헤매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신랑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극적으로 신랑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4절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말씀은요, 진짜 사랑하면 만날 때까지 찾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이는 만날 때까지 찾아 나서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를 통해 사랑하는 자를 찾고 그리고 만나고 같이 기뻐하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유대인의 법전인 미시나에 보면 주님은 반드시 품꾼에게 삭을 주어야 한다. 그 일한 몫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언제 주어야 하냐면 해가 지기 전에, 일했을 때 해 지기 전에 줘야 해요. 왜냐하면 품꾼은 하루 번 걸 가지고 하루를 살거든요. 만약 이 하루 일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를 굶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주인이 품꾼의 삭을 해가 지기 전에 주지 않으면 품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인에게 삭을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만약 구하지 않으면 해 지기 전에 주지 않아도 주인의 책임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품꾼이 삭을 구하면 주인은 반드시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 몫을 내가 요구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구하면 주셔요.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셔요.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원할 때 막무가내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며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나를 돌아보아야 하죠. 내가 항상 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을 떠나 이름만 신랑이신 주님을 부를 뿐 신랑 없는 신부처럼 혼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삶은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그리스도인 신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좀 마음껏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래서 오셨죠? 그래서 오셨잖아요.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 5절의 말씀을 보면 신부는 신랑을 찾은 후에 신방이 차려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신랑을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사랑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나다 보니 어때요? 처음 결혼했을 때와 같은 설레임과 절절함이 있나요?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계속된다라는 거는 감정이 달라지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슴 뛰는 설레임과 절절함으로 살아가는 부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지니까 설레인다라는 감정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지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맞추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요, 주님을 믿은 세월만큼 주님을 내가 깊이 사모하고 있는지. 물론 막 처음에 그 감정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은 것만큼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지는 볼 수 있어야 해요. 신앙 역시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한 종교 생활이 된 것은 아닌지를 보아야 해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감격은 이미 잊어버리고 과거의 경험, 만남만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게 허물과 실수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나 혼자 실망하고 혼자 포기하면서 적당히 신앙의 끝만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신앙은 당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위로 이루어지는 신앙은요, 종교 생활이 되기가 쉬워요. 신앙생활은 지금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나를 수렁 속에서 끄집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해요. 이것은, 이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이 없으면 이 신뢰가 쌓여지고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당장은 고난으로 힘들어도 이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내게 있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을 만났었어가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해요. 사귐의 교제가 있어야 가능해요. 옛날 과거 갖고 살아가면 사람 너무 구차하죠. 우리 어른들을 만나보면 가끔 그런 게 가끔이 아니고 사실 많이 보죠.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근데 사실 잘 돌아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거거든요. 주님을 향해 내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만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귐, 이거는 옛날과 처음 사귈 때하고는 달라요. 그 사귐이 매번 달라져요. 그 깊이가 달라져요. 이런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어때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힘쓰는 이유,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 날마다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 사랑과 믿음을 늘 이루어가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찾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오늘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나주세요. 절절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기도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